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표를 내걸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떨쳐내고 상징적으로 이 세겜이라는 세상에서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표를 결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코로나라는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연말 연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베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도 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뒤로 나자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조용히 잠수를 탄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는 차원에서 12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닙니까? 이 성탄 주일에 초청해서 함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이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했던 축복을 살펴보았는데 일단 야곱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잘 남긴 것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언이 축복이었고 그 유언이 예언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유언이 시가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인생을 믿음으로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것은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아주 산만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의 그림을 지도해 주시는데 신기하게 선생님의 손길이 닿은 그림들은 멋지게 변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린 엉망인 그림을 멋진 그림으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진짜 지나간 일을 돌아보니까 참 엉망이고 또 죄악투성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걸음마다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억은 아름답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도 미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잘못한 것도 이제 내가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 지저분한 것을 갖다가 미화시켜서 그냥 추억은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도 심지어는 미화가 되고 뭐 잘못한 것도 미화가 됩니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돌아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사실 죄악과 실수투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길일지라도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야곱처럼 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180도로 변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 뭐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그 그림에 선생님의 손길이 닿느냐 안 닿느냐에 따라 멋진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엉망인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요즘은 우주전까지 겪는다고 하는데요.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으면서 살았는데 창조주의 손길이 닿는 사람과 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사실 그 차이를 잘 모르고 그냥 진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산할 때는 이게 창조주의 손길이 닿는 사람인가 안 닿는 사람인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야곱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치느냐가 그 문제인데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요즘 어르신들의 소망은 9988-123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9988-123 들어보셨습니까? 99가 뭡니까? 99, 99세까지 88, 팔팔하게 살다가 12, 하루 이틀만 아프다가 3, 3일째 하늘나라로 가는 게 9988-123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이거 좀 바뀐 거 아십니까? 신식이 나왔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9988-123에서 요즘 최고의 죽음은 9988 즉사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없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즉사하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즉사한다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9988-123보다 9988 즉사가 더 좋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루 이틀이라도 좀 아픈 게 더 나은지도 모르겠네. 야곱 장례식의 핵심은 죽음과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부활과 천국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1항에 보면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한 교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교리입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의 신체들은, 이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나 그들의 영혼들, 죽지도 자지도 않는 것이라고 영혼들을 정의했는데요. 영혼들은 죽지 않은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즉시 돌아간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정리하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썩지만은 영혼은 창조주에게로 즉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신학적으로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육신과 영혼의 분리를 신학적으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곳이 임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임종 때 미련이 남지 않기 위해서 미리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유언과 축복을 다 한 후에는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죽음 이후에 조상들이 묻힌 선영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자신이 죽어서 들어갈 주소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즉 막벨라 굴입니다. 이 굴과 밭은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에불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밭과 굴을 산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굴이 가족 묘자리가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 안에는
사라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에 들어갔고, 또 야곱은 자기의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했습니다. 고향은 육신이 태어난 땅이지만 본향은 인간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영구적인, 연구한 이 종착역 하늘나라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 묻히지 않고 기꺼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종종 하는 말이,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국 가셨으니 이제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하늘나라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명절 때 자녀들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전라도나 경상도일지라도 부모님께서 서울에 사시면 서울로 올라가는 법입니다. 고향보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부모님이 가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본문의 히브리어로 죽음이란 단어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 아삽과 가바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돌아가다라는 이 아삽이란 단어입니다. 이 아삽이란 단어가 죽다란 뜻인데요, 돌아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삽의 원뜻은 모으다라는 뜻이래요. 모으다. 이 단어는 목동이 가축을 모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목동이 가축을 모을 때는 하루에 2번입니다. 양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방목하다가 양들이 목이 마르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 되지만 이스라엘은 양떼를 방목하는 곳에 시냇물이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목자들은 우물물을 떠서 양떼들에게 먹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우물물은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증발을 막기 위해서 항상 뚜껑을 닫아놓습니다. 우물물에 뚜껑을 닫아놔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을 경우에는 이 우물가로 다 불러들여서 물을 먹여요, 차례대로.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 아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단어를 죽는다라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까? 양떼들이 자유롭게 초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다니다가 물을 마실 때와 또 한 번 더 목동이 이 양떼들을 불러들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밤에 양떼를 양우리에다가 가두어서 안전하게 보호할 때 이 아삽이라는 불러들인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늑대에게 안 잡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평생 이 세상이라는 방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그 수가 다하여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바로 불러들이다, 이 아삽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었는데 모세가 출애굽에 앞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할 때 이 단어, 이 장로들을 불러 모은다는 단어를 아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모으다라는 이 아삽은 죽다라는 이 관용구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원뜻은 죽음보다도 흩어진 것을 모으고 정리해서 다른 국면으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함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으다는 말을 우리말 돌아가셨다라는 이 완곡적인 표현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가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시효가 만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절대자지만 인간은 시효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사람에게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에
이 가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했는데요. 여기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가바라는 단어인데요. 시요 만료라는 단어입니다. 우주로 여러분 로켓을 쏘아올 때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이 로켓의 수명이 어느 정도일까 예측해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켓의 수명이 10년짜리 수명으로 만드는 로켓이 우주를 향하여 쏘았지만 이 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사한 지 5초 만에 공중 폭파되어 분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왜 그렇죠? 로켓 안에 결함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설계되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떨 땐 태어나면서 5초도 안 돼서 어떨 때는 70년, 80년 더 살면 90년, 100살까지 사는 시효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설계되었지만 이 죄라는 결함으로 인해서 유통기간이 어떤 사람은 5초도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 80 아니면 90, 100살까지 들쑥날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야곱은 잘 살아보겠다고 형의 축복까지 빼앗고 평생을 산전수전 겪으며 고생했지만 야곱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봐도 147세라는 유통기한이 지나자 가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봐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 기도에서 모세는 유한한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거기 제안해 놓았는데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1번, 5년 아닐 것 같다. 유통기한이 5년 아닐 것 같다. 아니, 나는 10년 안에는 괜찮을 것 같다. 나는 20년일 것이다. 나는 50년 이상 될 것이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겠죠? 아, 여기 3번이 있네요. 20년은 살 것 같아요? 모릅니다. 예측은 할 수 있어도 몰라요. 예. 우리가 50년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예측은 할 수 있어도 몰라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것을 젊었을 땐 모르고 자기가 축복을 빼앗아서라도 거머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었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이 복은, 인생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소유할 수 있음을 죽기 전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내가 소유한 복을, 여러분 이미 부자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내가 소유한 복을 나누어 주며 사는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은 죽어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올 표어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인데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애굽에서 죽지만 죽어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명령도 했지만 이 가나안 땅, 특히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은 야곱의 유언이니까 야곱의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계시적인 성취입니다. 이거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것은, 야곱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적인 성취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했어요. 내가 총리 대신이니 거기 기근이 심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주저했어요.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기 위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려가라라는 이런 응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 혼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해서 다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이 실현하신 것입니까?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못 돌아오고 거기서 17년간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이 실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자 야곱의 12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17년 전에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본문에 이 올라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50장에만 8번이나 나옵니다. 심지어 이 알라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까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즉 야곱과 12아들들은 여기 애굽에서 죽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알라라는 단어는 오늘을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친숙한 단어가 이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계 각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이게 법적으로는 영주 귀국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알리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귀환 운동입니다. 귀환. 다시 돌아오는 운동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독립을 위해서 이미 19세기 말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알리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약 80만 명의 알리아가 러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올라와서 약 80만 명의 알리아가 거기에 있어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여러분 그때 건국할 때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스라엘의 인구를 딱 치니까요. 이스라엘의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스라엘 딱 치니까 구글에서 903만 8,309명이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뭐 그냥 9명까지 딱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제 그 현재겠죠. 뭐 이제 변동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알리아 덕분입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한 장 보여주시기만 먼저. 예, 2장 같이 보여주는데요. 2021년 4,000명의 미국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다. 마침내 이스라엘에 도착한 수백 명의 에디오피아 유대인들. 이 에디오피아는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미국, 아프리카, 러시아 할 것 없이 이 알리아 덕분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도 많이 낳았지만 처음 건국할 때보다 100배, 10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줄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는 이 알라라는 뜻은 단순히 야곱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야곱의 장례식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례 기간입니다. 야곱의 장례 기간. 당시 애굽에서 이 애굽 왕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고국을 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위하여 향 재료를 넣고 방부제를 40일간 처리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70일 동안 고국을 했다고, 장례를 치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50장 3절 말씀입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방부제 처리입니다.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며칠이요?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거의 바로 왕의 장례식과 비슷한 국장급이에요, 국장급. 왕이 죽을 때 이게 했던 그 수준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장례 규모입니다. 그 장례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두 번째, 장례 규모. 창세기 50장 7절로 9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7절로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저는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장사를 지내러 가는데 이제 70일 고국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또 바로 궁의 원로들과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입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 바로의 궁에 있는 원로들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이제 장례식 행렬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례 행렬을 보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큰 애통이라,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면서 아예 그 지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명명합니다. 창세기 50장 11절입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큰 장례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지명까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장례식은 향재료를 넣고 미라를 만드는 애굽식이에요. 이거는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는 이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드는 방법이 애굽식으로 장례를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이 총리 대신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은 아들 때문에 귀족 대우를 받았습니다. 거의 왕족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애굽에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는 피라미드가 무덤이에요. 그 피라미드에 내가 묻히겠다 하면 묻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은 피라미드를 마다하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꺼이 내가 돌아갈 장소는, 내가 돌아가서 묻힐 곳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갈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 선영에 묻히겠습니까? 아니면 화장을 해서 낙골 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직행하여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79장 1절이 이겁니다. 제가 이 잘 부르는 찬송인데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늙어 죽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인은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끝장입니까? 허무함입니까? 무엇입니까? 야곱의 죽음은 사명 완수의 시간이었고, 야곱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고, 야곱의 죽음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 아십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파란만장한 죽음을, 삶과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나긴 인생 같지만 짧은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 안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천국에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